우리 전사님들이 오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특송을 하는 걸 보고 더 잘하려고 한번 목사들을 이겨보겠다고 저녁 식사도 거르시고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시더니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건 오늘을 주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모여 대면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또 격려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또 겪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비단 터지기 이전에 여러 가지 누적된 문제들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낙심할 만한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은요, 저기 고대 교부 가운데 하나였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시편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자금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무너져버린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 시편 가운데 우리를 위한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시련으로 인해서 낙심해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떠한 시련이 불현듯 닥쳐온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기 힘든 어떤 나쁜 일이 갑자기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 시편 저자가 낙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상실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펄전 목사는 이 시편 42편이 다윗 왕이 지은 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예루살렘을 탈출하여서 도망치다가 어느 때에 이 시를 지었다 하고 추정하는 것이죠. 4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하는도다 할 때 상하다 하는 이 말은요, 자신의 마음이 마치 물처럼 녹아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그 심령이 극심한 절망 상태에 빠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앞을 보시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라고 했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자신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는 그와 같이 극심한 절망 상태로 빠지게 했던 이 일이 무엇일까요? 그가 과거에 누렸던 어떤 일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4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4절 전체를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했죠. 그러니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추정해 보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온 식구들이 손을 잡고 안식일 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기쁘게 반갑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일상의 예배 생활이었던 것이죠. 오늘 낮에도 장로님께서 기도 때 언급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인 줄 알았던 그때의 일, 그 일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회상해 봤더니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거구나,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구나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에게는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욱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그 과거에 좋았던 행복했던 추억이 이 마음속에 너무너무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처한 현실이 힘들고 모질고 어려운 만큼 당시에 그때 상황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에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이기에 내가 잊어버려서 기억이라도 안 나면, 생각을 못하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가 않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정말 크나큰 안타까움과 상실감, 이러한 것들에서 좀처럼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워싱턴 의과대학의 토마스 홈즈 박사라는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 개인이 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수치로 평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측정 지수라는 것을 개발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 스트레스 지수가 63점이랍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을 하게 되면 47점, 결혼을 해서 여성분이 임신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40점, 운전해서 가다가 교통위반 딱지를 떼게 되면 11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지수를 수치로 환산했던 것입니다. 비단 나쁜 부정적인 일에만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해도 스트레스 지수가 50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에 따르는 스트레스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장 스트레스가 높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그 지수는 100입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1년 동안 받는 스트레스 지수의 총합이 300을 넘어서게 되면 사람은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고요, 적어도 1년 정도는 안정을 취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금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이니까 잠시 미루고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들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300 정도의 스트레스 지수는 가뿐히 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1년이 아니라 한두 달 이내에 300 이상을 스트레스 지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이면 한 3000 이상이 되지도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 토마스 홈즈의 분석을 만약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에게 반영해 보자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가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쫓겨난 것도 지금 과거의 그 아름다운 행복들, 추억들, 여기에서 지금 다 잃어버린 것도 서글픈데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의 비방도 받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서 타지를 전전긍긍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엄청난 스트레스에 지금 짓눌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이 오늘 읽었던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5절과 11절에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적어도 저마다의 상실감이 있겠지만 이 예배에 대한 상실감만은 시인 못지않게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마치 당연하게 여겼던 그러한 정해진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모여서 이 영적 생활을 향유하며 살았던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무려 6주간이나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혹여라도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낙심되는 마음이 엄습해오지 않았다면 자신의 믿음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실감보다 더욱 중한 상실감 가운데 처해 있었죠. 그러한 상실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도 역시 신자였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낙심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 없이 침묵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서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가 문제에 직면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상실감 때문에 마음에 그러한 좌절이 있는 것은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이제 응답만 되면 좀 내가 살만할 텐데 하나님이 도통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의 기도 제목 내지는 그가 처해 있었던 어려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방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을 자기 자신도 알고요,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도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자기를 향해서 사람들이 비방하고 아유 믿음 없는 것,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지어는 버림받았다고까지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본문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를 지금 비방하는데요, 그 비방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마치 내 뼈를 찌르는 칼처럼 시인의 심령을 아프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예스라든지 노라든지 잠깐만이라든지 어떠한 사인을 주면 좋겠는데 묵묵부답, 아무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오는, 그때 우리가 느끼는 이 영적인 어떤 실망감, 좌절감, 그 낙심, 그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상황은 절박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찾고 두드리고 구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자신의 심정을 마치 물을 찾아서 뜨거운 광야를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한 마리의 짐승에 비유하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했습니다. 자신을 사슴에 비유했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데 뜨거운 이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그 광야 끝에서 그 사슴이 과연 물을 찾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슴이 그 뜨거운 광야를 물을 찾아서 비틀거리면서 걷는 것 같이
이 시편 기자도 자신도 정말 영육간에 탈진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자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계시던 곳에서 이동하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시죠. 나사로가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급박해서 빨리 오셔가지고 이 아파서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이틀 동안이나 그곳에 유하셨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는 그 사이에 결국 숨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예수님은 그 집을 찾아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끼는 감정이 여러분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늦어도 너무 늦었죠. 기도 응답을 해주시려면 좀 일찍 와서 해주셨어야지. 사람을 보내서 다급하게 찾을 때에는 뭐 하느라고 오지도 않더니 며칠이 지나서 죽어서 썩은 송장에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이 온 거지요. 마음속에 정말 욕지거리라도 내뱉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실망감과 정말 때로는 그 실망이 점점점 증폭되어서 더할 수 없는 그 낙심의 상태에 빠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딱 기도 응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거죠. 마치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런 미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에 나오는 이 시인의 좌절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신자들의 좌절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더 초조해지게 되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우리는 섣불리 예단하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찌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는 차라리 내가 기도라도 안 했으면 이만큼 낙심을 안 될 텐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토록 긴 시간 동안 그토록 절박하게 더할 나위 없이 간절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 왜 외면하십니까? 내가 기도라도 안 했으면 하나님께 대한 실망은 없었을 텐데 기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장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면 이 본문의 시편 저자와 같은 우리 신자들은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42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반부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5절에서 시편 기자 자신의 현실에 당한 자기 내면 상태를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편 42편 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 마음속에서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시편 기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현실에 대한 자신의 내면 상태에 대해서 지금 절반 서술했고요, 그러한 처한 상태에서부터 이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의 변화가 절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절망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더할 나위 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절망했던 그 사람이 또 마음 한편에서는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좌절하고 소망하는 것.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서는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불안해하는가? 이게 자신의 심령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이 정말 기적이라고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바로 이 지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망에 빠진 우리 성도들을 도우실 때 언제나 그 마음에 이런 식으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깜깜합니다. 도무지 닫힌 눈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간구해도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불현듯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끔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신자가 그 구렁텅이 위에서 구원의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내면에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절망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의 삶의 주변의 환경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은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망자 신세이고요, 여전히 그는 그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겪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있고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처지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중에도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님들의 이 마음을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열어주셔서 절망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일부터는 우리가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비록 예전처럼 고난주간을 맞아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 코로나 사태가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결국 기도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지체되었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시겠죠?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꼭 나누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에 대한 경험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름의 청혼의 꿈을 안고 남아공에 유학을 갔습니다. 한국에서 살던 여러 가지 살림살이들, 전셋값 다 처분을 해서 가서 지내던 도중에 결국에는 이제 재정적으로 다
바닥이 나게 되었어요. 남아있는 거라고는 우리가 타는 자동차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박사학위 받고 돌아간다 그랬는데 석사 졸업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많이 두려웠습니다.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솔직히 잘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섬기던 교회는 50km, 60km 떨어져 있다 보니까 협동목사로 사역하던 곳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가서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때로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앉아서. 그런데 정말로 기도가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냥 찬양을 틀어놓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 한켠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 너 기도할 때 아니다. 다른 유학생들처럼 후원 편지를 써라. 네가 사역했던 교회들의 편지를 돌려라. 아는 지인 찬스를 써라. 뭐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것들도 준비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성적인 성격이라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지나다가 마침내 이제 학교에서는,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며칠까지 돈을 내지 못하면, 학비를 못 내면 그 다음 날부터 당신 딸은 우리 학교에 안 보내셔도 됩니다. 당신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이곳은 학교입니다. 학교는 학교대로의 룰이 있습니다. 집세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30분, 40분, 1시간 동안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인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인지 시간을 보냅니다.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주님, 주님. 그런데요,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그래, 제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끝내겠습니다. 차라도 남았을 때 처분해서 비행기 타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왠지 모르는 마음 한켠에서 그래, 드디어 네가 끝냈구나. 잘했다. 이제 네가 할 거 끝내라. 내가 시작할게. 왠지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많은 마음의 상념들이 있었지요. 시간이 지체되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러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안에서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가운데에서도 주의 성령께서 근거 없는 상황 가운데 제 마음의 내면에 그러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꼭 교회를 지금 나올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30분이 지났건 1시간이 지났건 기도줄 잘 안 잡힌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마음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을 사는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는 마음의 변화가 정말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어제 내가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지 지나간 과거사는 과거사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이 단절되고 종결되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야만 했던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내가 지금도 겪고 있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최선의 때에 최선의 것으로 나에게 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하시는 중에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는 마음이 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지는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 맺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근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낙원의 성도들 한 주간 순서대로 금식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낙심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찾게 하시고 진실하게 주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는 신앙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